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아침에 오고 오늘 새벽에 24시간뿐이 안 지났는데 벌써 다 잊어먹으셔갖고, 자, 한번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저도 그 머리가 꽤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숨소리 한 번 안 나는 설교를 하기를 원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집회는 뜨겁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열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아침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선교대에 오면서 알렌 클라이더 박사님이 쓰신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에게 인사말 하는 거예요. 어제 너무 시간이 짧아서 인사말을 못해서 오늘 인사말 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AD 313년까지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10년마다 40%씩 교회가 성장하고 로마를 뒤집어 엎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딱 설명했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영적 능력과 생명을 주는 일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적 능력은 성도들이 죄를 이기는 능력,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영적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탈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일탈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호산나 교회에서 하시는 이 일이, 우리 존경하는 화정기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세상적으로 보면 일탈이에요. 다른 교회는 안 하잖아. 다른 교회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 일을 하셔요. 목사님과 여러분 성도들이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가 가는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도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스러운 길, 그러나 그 길을 가셔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허정기 목사님,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미주 선교교회에서 저를 알아주는 분이 허 목사님 분이 없으세요.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잘 섬기고 또 동역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치유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갑자기 바꿨어요. 어제 어느 선교사님 저보고, 목사님 아프리카 때 오실 때 치유에 관한 말씀을 갖고 오십시오 그러시는 것을 듣고, 제가 짧게 설교했는데 치유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좀 와닿는구나. 그래서 좀 바꿔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변한다, 어떤 사람은 안 변한다. 의견이 가지각색이죠. 목사님, 변한 것 같아도 5분만 지나고 10분만 지나고 한 달만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실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액형도 안 변하고 눈동자 색깔도 안 변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내성적이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할머니가 되어도 내성적입니다. 그러면 안 바뀌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어느 목사님에게서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쓰셨어요. 사람이 귀신이 들려도 모든 것이 변하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야,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사람이 접신에서 귀신이 들리면 변화되는 것, 그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들리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변하더라고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심지어 남녀 관계까지 변해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귀신이 들어와도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완전한 변화를 가지고 와요. 제가 그때부터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야, 진짜 그렇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시게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 나는 안 돼. 나는 바뀔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끝이야.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야. 라고 하는 절망과 그런 낙심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살아있는 영이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실 수 있다. 아이, 그렇지, 할렐루야. 이럴 때 막 손들고 아멘. 아니,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앉아 있어 보니까 제가 아멘을 제일 잘하고 앉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 그런 이 자부심과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와서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Majesty in holiness, 거룩함 가운데 위대하시며, Awesome in glory,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Working wonders,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일을 이루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게 우리 자신이냐고요. 예? 저도 꽤 키도 크고 잘생겼죠? 예, 지금은 뭐 별로 잘생겨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제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꽤 미소년이라는 소리도 좀 듣고, 누나들이 이렇게 줄줄이 서 있고, 그래서 결국 누님하고 결혼했습니다만, 자, 사람이 겉으로 뭐 잘생겨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뭐 그래도 사람은 다 안에 들어가다 보면 다 영이 깨져 있고 마음이 깨져 있고 육체가 병들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치유라고 불러요. 치유가 물론 병나는 거 제가 얘기하겠지만 병나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치유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예요. 하나님이 병든 우리의 영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병든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라를 미리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한 고침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또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랬던 사람이 관계가 회복됐다가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육신이 아팠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가 또 병들기도 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팔이 부러졌는데 팔 부러진 거 에이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부러진 대로 살자, 그러고 살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병이 들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병을 고쳐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은혜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남편과의 관계, 아내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면, 또는 내 정서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교만에 가득 차 있거나 꼴보기 싫어서 도저히 못 보겠는 사람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걸 치유받아야죠. 치유받아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롭고 평화롭게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죠.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우리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병든 육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침받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치유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카자흐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안식년을 나왔습니다. 제가 제 선교 생활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그냥 이렇게 그 부분 다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가서 이제 선교지로 돌아갈 길이 막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제가 들어가고 싶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정인수 목사님이 목회하는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300명일 때 그 교회 와서 3,000명을 부흥시킨 교회예요. 그 당시 아틀란타에서 정말 별처럼 빛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장로교회 출신들도 그 교회에 들어가기를 학수고대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로 못 가면 저 교회에 좀 들어가서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그 교회 선교 협동 목사로 들어가는 기적적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들어가서 진짜 하늘을 얻은 듯이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서 이렇게 명성이 높은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에서 목회를 배우고 너무 좋겠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신학적인 사고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가보니까 그 교회는 PCUSA예요. 미국 장로교회. 꽤 리버럴한, 신학적으로 리버럴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내가 평소에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이런 데는 안 하는데 가끔 금요집회 이런 거 할 때 이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넘어뜨리는 사역을 하시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미치겠다. 내가 목사님이 이런 걸 하시는데 교회 들어와서 지금 이 사역을 한단 말이야. 이런 교회 조인했단 말이야. 막 신학적으로 갈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넘어뜨릴 때 뒤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받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받는 걸 잘 받아야 돼요. 허리 다 나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탁 누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이면 한 5명, 6명만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받으면 어떤 때는 50명도 받고,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저절로 넘어지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니고 있어요. 손만 대도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많은 경우는 이마를 미세요. 이렇게 갖고 밀어서 넘어뜨려요. 근데 어떤 때는 발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야. 그걸 이제 뒤에서 받고 앉았을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여기서 계속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넘어졌던 분들하고 이제 솔직한 대화를 할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넘어지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더만요. 첫째 고민은 이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거를 넘어져야 되나 넘어지지 말아야 되나,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에요. 자, 두 번째 고민은 언제 넘어져야 되느냐예요. 그 다음에 넘어질 때 점잖게 넘어져야 되느냐, 팍 넘어져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고민하고요. 넘어지면 그 다음에 또 고민이 있으세요. 언제 일어나야 되느냐. 자, 제가 그 교회에 그냥 1년 다니고 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에 아마 수백 명을 받았을 거예요, 뒤에서. 근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이런 많은 웃기는 일들이 생기지만 그렇게 넘어졌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막 눈에 황반 변성이 생겨갖고 안 보이는 사람이 보게 되고요. 혈액암을 가졌던 사람이 혈액암이 고침을 받고요. 진짜 말할 수 없이 수없이 많은 병 낫는 간증들이 거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 마음에 심각한 도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양반은 PCUSA에 학부는 연대를 나왔어요. 신학교는 프린스톤을 다니셨어요. 연대를 나와서 프린스톤을 다니신 PCUSA 목사님이 치유사역을 하시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믿고 가르치는 성결교회 목사인 나는 신유를 믿고 있느냐? 신유의 사역을 하고 있느냐? 심각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회개되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신유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낫게 되면 얼마나 쪽팔릴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 20번 기도했는데 안 낫는다. 그거 얼마나 두려워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자신의 명예, 저 자신의 그 자존심, 이런 거에 대해서 치유와 관련해서 두려워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또 한편에서는 과거에, 그때부터 아주 과거에 한두 건의 제가 기도해서 병 나은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교만했던 마음도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하고 잠깐 나눴는데요. 만약에 내 가족이, 나의 아버지나 나의 자녀가 아프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아이가 치유되기를 원해서 누군가 치유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지 않을까? 100만 분의 1이라도 그 아이가 낫게 된다면, 또는 나의 가족이 낫게 된다면 그 기도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에 딱 생각이 미치니까 그 다음에 우리 부친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부친이 제가 육군 군목으로 들어갔던 1994년에, 지금부터 꽤 오래전이죠? 30년 전인가요? 1994년에 위암으로 이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58세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백병원에 수술하셨는데 위에 99%를 절개하셨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암 수술이 완전히 다르던 시대입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부임하자마자 수술하시니까 한 달 동안 정말 굉장히 어려웠어요. 낮에 부대에서 근무하고 밤에 철원에서 아버지 병원까지 갔다가 다시 아침 새벽 되면 부대에 복귀해서 근무하고 다시 밤에 오고, 그거를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아버지가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이제 그 수술실에 들어가시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실 때는 살아서 들어가시지만 나오실 때는 혹시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 나이가 28살인가 29살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하고 8살 차이세요. 그러니까 50이에요. 여기 50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20대 분이 안 보이는데 그때 50이셨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밑으로 줄줄이 셋이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하고 그 동생 셋을 제가 도저히 케어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 아버지 수술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6시간 수술하는 동안에 기도했습니다. 6시간 내내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 15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70대 중반이 되시고 엄마가 60대 후반이 되거나 이렇게 되실 때까지만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6시간을 기도했어요. 6시간 끝나니까 의사가, 그때는 참 지금보다는 많이 후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 위를 들고 나왔어. 자른 위를 들고 나왔어요. 저 여러분 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요만한 돌멩이 같은 게요, 위 안에 들었는데, 제가 이거 갑상 수술할 때 1.3cm였거든요. 요만한 게 들었는데 거의 한 1.5cm, 2cm 되는 게 수십 개가 위에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걸 잘라갖고 나오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몇 년이나 더 사셨을까요? 야, 믿음이 좋으시네. 할렐루야. 예? 말씀대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20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그때 그 병원에 병동에 있었던 분들이 다 2년 3년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만 20년을 더 사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하면은 정말 너무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 생각이 치유와 관련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치유가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첫 번째는 프리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를 티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힐링,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저도 사역을 했지만 프리칭, 티칭을 꽤 잘 했다고 칭찬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힐링을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것을 7가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7가지 표적 때문에 예수가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셀렉트한 거예요. 근데 이 7가지 표적 중에서 4개가 신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걸 합하면 7개 중에서 4개가 사람을 치유하신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치유의 사역, 신유의 사역, 우리를 치유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절대로 간과하거나 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받아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복음을 누리며 살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치유하시는데, 그 중에 제가 시간이 8분이어서 얼마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셔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계시니까 제가 가능하면 맞춰볼게요. 첫째, 영혼을 치유하는 사건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혼이 병이 드는 것은 죄 때문에 병이 든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강사 목사님이. 제가 영혼에 병이 든 적이 있었어요. 영혼이 병이 들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의로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너무 심했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송가 중에서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배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저는 그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못 만날 것 같은 생각이 심각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거의 1년을 씨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도구마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도구마는 뭐가 도구마냐?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 여러분들 이 죄를 고백해라. 그럼 하나님이 사하셨다고 믿어라. 그러고 고백하고 나서 안 믿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거는 도구마예요.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관계 가운데 하는 거예요. 도구마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계시다면 그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가는 그 분명한 확신이 들 때까지 참회의 기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거의 1년 걸렸어요. 1년 내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애틀란타에서 1년 동안 안식년 할 때 그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할 데가 없어서 워크 인 클로짓에 들어갔어요. 우리 목사님 두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배당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워크 인 클로짓에 6개월째 들어가니까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10개월 정도 기도하니까 연합교회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 10개월 동안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교회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면서 소위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신자의 회개, 두 번째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영이 병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게 다 막히는 거예요. 영을 치유하세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다 디테일하게 하면 좋은데 도움이 될 텐데 없어서 제가 짧게 할게요. 두 번째, 혼을 치유한 사건을 또는 관계를 치유한 사건을 말씀드려 볼게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에서 생수의 강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100명씩 참석자가 왔는데 7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랑은 사이즈 자체가 다르죠.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여기서 자란, 미국에서 자란 2세인데 왔는데요. 얼굴이 새카맣게 기미가 껴서 왔어요. 보통 미국에서 자란 사람은 얼굴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살든지 반짝반짝해요. 윤기가 잘 먹어가지고. 근데 그 집사님은 젊은 집사인데 얼굴이 완전히 기미로 싹 덮였어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제 세션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이제 소그룹에서 얘기를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해서 알고 보니까 집안에서 남편과 같이 사는 홀 시어머니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듣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꾸 며느리를 몰아래요. 근데 미국에서 자란 이 자매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반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 앞에서 상을 둘러 엎어버렸어요, 며느리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마음을 써갖고 얼굴이 완전히 이게 기미로 싹, 새카만 기미로 싹 덮인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제가 선교 중보 기도회를 그 교회에서 했는데 선교 중보 기도회도 1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선교 중보 기도회 금요일 밤에 하루는 불러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자매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근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의 모든 상처가 다 녹아버렸어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잘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걸 품었어요.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회복됐지. 그 다음 회차에 그 생수의 강 프로그램의 소그룹 리더로 왔는데요. 얼굴에 기미, 이 주근깨가 하나도 없이, 기미가 하나도 없이 싹 다 벗겨졌어요. 미국에 자란 1.5세처럼 얼굴이 환해진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마음도 치유하세요. 하나님은 관계도 치유하세요. 자, 육체를 치유하는 사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사실은 치유하신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키가 작으신 85세 장로님이 시카고에서 넘버 2로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때는 막 양로원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죽어나가실 때예요.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날 권사님이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시카고에서 다솜교회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더니 악한 역병에 걸려서 온 시카고에 이런 질병을 돌게 했다. 뭐 이런 소문이 뭐 노인 아파트 사시니까 돌고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제가 시카고 다솜교회 갈 때 제일 잘해주시는 어른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가서 만날 수도 없어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 3시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매일 3시에 그 장로님과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고 이랬겠죠. 점점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전화를 잘 못 받으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무려 6주를 계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두 분 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6주 후에 퇴원하셨어요. 퇴원하시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교회 나오셨는데 이 폐에 데미지가 입어갖고 여전히 숨을 잘 못 쉬시면서 목사님, 이 정도는 아마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 이러고 살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89세예요 지금. 그 권사님하고 둘이 조카 손주 결혼식에 갔다 오시기 위해서 금요일날 LA에 가서 결혼식에 참여하시고 주일날 돌아오셨어요. 아무도 안 놀랐네. 남의 교회 일이라고. 하나만 더 해야 되겠다. 20분 됐는데. 우리 교회 차보수 권사님이라고 권사님이 계세요. 89세예요. 이름이 차보수야. 남편이 차를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미국 오셔서. 근데 와이프 이름이 차보수예요. 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어머님이신데요. 하루는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보다 한 살 적은 장로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 엄마가 혈암에 걸렸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우는 거예요. 그때 공휴일이었는데 엄마 입에 뭐가 막 이렇게 돋아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못 가고 사진을 찍어서 의사 친구들한테 보냈는데 의사 친구들이 전부 혀암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 찾아봤겠죠?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혀암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아직 조직 검사한 거 아니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병원에 갔다 오셨어요. 참 천만다행으로 요건 암이 아니야. 그런데 후두암에 걸렸다고 하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87세인가 그랬죠? 86세인가? 근데 그 권사님이 86세, 7세에도 성가대에 서셨어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것저것 이제 하다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은 안 되고 키모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키모가 뭔지 아시죠? 화학약물을 넣어갖고 이 암을 줄이는 거예요. 키모를 하자고 결정을 하셨어요. 키모를 하시는 아침에 제가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6시간이 걸린답니다. 키모를 한 번 받는데. 그런데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갔다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끝나고 오면 전화하겠습니다. 내가 전화하실 수 있을까? 이 키모 받으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러잖아요. 전화를 하실 수 있을까? 과연? 그런데 받으러 가셨는데 2시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소리가 쌩글쌩글이야. 목사님 6시간 걸린다는데 벌써 다 맞았어요. 몸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가 봐요. 안 놀라셔도 괜찮아요. 뭐 우리는 뭐 우리 교회만 이런 일 계속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6번을 키모를 받으러 다니셨는데 6번을 다 1시간 내에 그거를 맞고 오셨어요. 물론 머리는 다 빠지셨어요. 한 번도 아프다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힘들다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밖에 못 나가셨어요. 못 나가시고 집안에만 계셨는데 그 키모를 받는 동안에 남편 밥 다 해주고 집안에서 빨래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그 키모를 이기셨어요. 그 키모를 하시는 동안에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어요. 저한테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못 나가서 죄송해요. 제가 이거 빨리 나오면 교회 가서 다시 성가대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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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6번의 키모가 끝나고 한 4개월인가 지났는데 드디어 이제 이게 다 없어졌다고 하는 완치 판정을 받고 교회에 처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시고 났는데 물론 이제 모자 쓰고 이러고 오셨죠. 근데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재발을 위해서 방사선을 4번을 더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안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냥 견디시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자식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방사선 치료를 4번 받으셨어요. 교회를 또 못 나오셨어요. 그동안 계속 3시에도 기도하고 기도했겠죠.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또 교회 한 번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또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왜냐하면 백혈구 수치가 너무나 낮아져서 한 번도 아프진 않았지만 병이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당연히 옆에 있는 그 가족들은 못 가게 하죠. 권사님은 저한테 매번 전화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왔는데 자식들이 가지 말라 그래서 못 갑니다. 목사님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기도해 주세요. 저도 믿음이 적어갖고 백혈구 수치가 노인네가 됐는데 그 연세에 제대로 돌아올까 이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믿음이 적어가지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인지 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갖고 뭐라 하시냐면, 할렐루야, 모든 수치가 100%로 돌아왔답니다 목사님. 야, 얼굴에 해처럼 빛나면서. 성가대에 돌아오셨을까요? 못 돌아오셨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네. 네? 그리고 나서도 한 5개월은 성가대에 못 쓰셨어요. 왜냐하면 후두암으로 수술하셔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서 5개월은 성가대에 못 쓰신 것 같아요. 지금은 성가대에 당연히 서실까요? 안 서실까요? 당연히 서시지. 머리가 하얀 분이 키는 한 150cm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가운데 탁 서서 찬양을 하시는데 교회 올 때마다요 얼굴이 진짜 천사 같아요. 환해요, 밝아요. 저는 그 권사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저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기도해서 살았어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의 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온 아파트에 돌아다니면서 지나는 사람만 만나면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살았어요. 그거를 1년 넘도록 그렇게, 이제는 좀 덜 하시더라고. 하도 하고 다니셔가지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working wonders, 위대한 일들을 행하세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 70대 이상이 되시는 30명의 어른들 중에서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애 갖지 못하는 모든 분들이 다 애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방법이 딱 2개뿐이 없어요. 하나, 애 낳는 방법. 우리는 애 낳으라 그래요. 왜냐면 옆에서 들어올 사람이 없어. 두 번째는 한국에서 가족을 데려오는 방법.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아니, 교인들이 애 낳아서 부흥한다고 말할 정도로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첫 번째 행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지고, 감정적으로 깨어지고, 정서적으로 깨어지고, 관계에서 깨어지고, 육체가 깨어진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그 온전하게 하는 것을 우리 교단에서는 성결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사람이 귀신이 들어와도 변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